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1999년 2월 3일에 미국 LA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1970년 간원으로 이민해서 80년 중반에 가게를 열었던 사람인데요. 히스패닉계 범인이 쏜 총에 맞아 죽은 한국 여자 장례식이었습니다. 52세로 세상을 떠났던 홍정복 씨라는 분인데요. 흑인 지역에서 300여 명의 흑인과 히스패닉계 조문객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장례식이 거행이 됩니다. 운구는 지역 단골 손님들이 했고 시의원 그리고 수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하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한인 이민 사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례식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고인은 우유 살 돈이 없는 가난한 흑인들에게 돈은 여유가 있으면 다음에 가져오라고 하면서 우유를 줬고 맥주를 훔쳐 달아가는 젊은이에게는 넘어지지 말라고 얘기했고 다 일렀던 사람입니다. LA 폭동 때는 흑인들이 이분의 가게를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결국은 총에 맞아 죽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고인은 돈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 직면할 수 있는 갖가지 상황을 예시하면서 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슬기,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네 가지 정도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15절, 16절 기록한 대로 도망은 종에 대해서 종이 주인을 피해 내게로 도망오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함께 지내도록 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모든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혹독한 학대를 못 이기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로 도망쳐온 이방 족속의 노예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일단 도망쳤다가 도로 주인에게 붙잡혀온 노예는 대부분 사형에 처하거나 두 발을 완전히 잘라서 중벌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쳐 나온 종을 주인에게 인계한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비인도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귀순하려고 했던 북한 대사관 과학기술 참사관이었던 홍순경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일가가 납치돼서 자동차 사고로 풀려나서 태국 정부에 망명을 호소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태국 정부가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망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잡혀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망명을 허용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천사가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했고요. 사도 바울은 주인을 떠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갈 같은 경우는 도망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서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종은 돌려보내면 죽임을 바로 당합니다. 물론 이 오네시모의 경우 같은 경우도 굉장한 로마법에 적촉이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바울이 이미 익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보낸 거로 이해합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도망친 종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사람도 처형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인 동맹이나 이교도의 법전에 근거해서 종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성읍에서도 함께 살기를 원하면 거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경내에 도망쳐온 종들에게 신변 안전과 안식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미국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망명을 허용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북에서 넘어온 동포들을 붙잡아서 이북으로 보내고 있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처참하겠죠. 이건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그들을 다시 이북으로 보내는 일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요. 이 일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다 나왔는데, 대부분 나왔는데, 제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압록강 주변에서 그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탈북민들 도와주는 역할을. 그래서 그거 하고 참 생명을 걸고 그걸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 또 그럴 확률이 되게 높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도망쳐온 종들처럼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더불어 사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에 대해서 잘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그네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소득의 문제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미동은 신전에서 몸을 파는 남창을 의미합니다. 고대 가나안 지방에는 신전에 여자와 함께 창기가 있었습니다. 고대 신들의 남신과 여신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전에 와서 성적 자극을 주어 남녀 신이 흥분하고 즐겁게 관계해야 그 결과 비를 주고 인간에게 풍요의 축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는 언제나 창기나 미동이 있어서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창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남창을 개로 이해하고 남창의 소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 같은 자의 소득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는 말씀은 우상 숭배 계명을 어기면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부도덕하게 번 돈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가 돈을 버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소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땀 흘려 소득을 얻어야 되고요. 우리 지나가는 말로 로또 당첨되면 교회다 헌금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남을 눈물 나게 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얻은 것,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많은 소득을 취하고 그만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은 이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돈이 아무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부도덕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래서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보면 파리와 좀나방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꿀항아리에 꿀을 핥아먹습니다. 변두리에서 조금씩 먹지 않고 욕심을 내서 깊이 들어갔어요. 그만 항아리에 빠집니다. 날개가 꿀에 젖어 이제는 날 수가 없습니다. 나방 한 마리가 가만히 보니까 웃겨요. 꿀 먹겠다고 변두리에서 먹어도 될 텐데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놈아, 조금만 먹지. 변두리 거만 먹어도 다 못 먹을 텐데 욕심을 내더니 빠져버렸구나. 이 미련한 놈 같으니. 그러면서 야단 아주 조소를 합니다. 이윽고 해가 지고 저녁에 주인이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따라 좀나방들이 모여듭니다. 좀 더 밝은 곳으로 하면서 등불 가까이 가다가 그만 그 나방은 등불에 타 죽고 맙니다. 꿀 항아리 속에 있던 파리가 그 광경을 보면서 중얼거립니다. 너는 나보다 더 어리석구나.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잖아.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살아가면서 욕심은 그만큼 해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 10절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7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소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늘 바른 방법으로 소득을 취하고 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불어 살기 때문에 관대한 도움도 해줘야 됩니다. 오늘 19절 보면 이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형제는 한 가족 식구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회는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한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됐습니다. 이 성도들끼리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살다 보면 원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돕는 자에게 범사의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도와주는 그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인에게는 이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은행이나 혹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가하다. 왜요? 그들에게는 룰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오늘 24절, 25절에도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내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또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이삭을 따먹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는 말아라. 굶주린 여행자나 가난한 이웃을 위한 규례입니다. 밭에 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관심, 사랑을 베풀 것을 분명히 권면합니다. 관용과 긍휼로 배고픈 자를 용납하는 거죠. 이 규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근데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낫을 대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이미 줄인 배를 채우고도 남의 소유를 가지고 오는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과 공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바로 나의 소산과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스스로 수고해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참된 성도로서의 생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그러니까 범사에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 또 뭡니까? 우리가 이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남을 구제해도 결코 재물이 충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역시 윤택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에서 도움을 받은 성도는 친절과 호의를 악용하거나 자기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만간 보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섹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 보면 유대인들을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로 묘사한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오해합니다. 유대인들은 구두쇠고 유대인들은 뭐 말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인색한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에요. 남을 돕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를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근데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라는 예서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탈무드 시대 이후는 구제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구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구제가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제받은 사람도 구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제 임무를 배웁니다. 누구나 지켜야 될 종교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모은 돈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까를 의논합니다. 부모들은 구제를 위해서 가족이 써야 될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자녀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제금을 마련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가정에서 경제를 배우고 이웃을 배우고 돈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구제를 통해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틀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이기주의, 현실주의, 쾌락주의가 가득한 이 땅에서 더불어 사는 법을 어디서 가르친 겁니까? 가정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가르침이 제대로 안 돼서 집에서 아이들을 신앙교육한다고 하면서 11조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세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세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통과하지 않은 세대는요 11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걸 왜 해야 되냐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돈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못합니다. 이거 뭐 너무 아까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살아가면서 똑같이 내가 내 생활 비해서 이렇게 해서 구제하고 있다. 너도 마찬가지다.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해서 돈을 군 아르바이트 한 데서 얼마를 띄어서 같이 이렇게 구제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 마지막으로는 약속에 대해서 오늘 21절부터 23절의 기록에대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자신의 신앙에서 비롯된 행위이지 결코 억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해야 됩니다. 그 사회나 개인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언어의 구속력이 얼마만한가 측정해 보는 겁니다. 언어의 구속력이 가장 높은 때가 구약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대 앞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약속을 실행했었습니다. 요즘은 불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하고 실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정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뱉은 건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약속을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안 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로서 지금까지 그 약속한 바를 온전히 성취해 오셨습니다. 상대자인 우리가 불성실해도 민수기 24장 19절 말씀대로 시건치 아니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답게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작은 마을에 이발소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온 토니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소련에서 온 이반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토니가 이발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계속 붐벼요. 왜 어떻게 된 건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쟁 속에 있었던 이발관이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것을 안 토니는 그 주간에 번 돈을 반을 갈라서 가지고 갑니다. 병문안을 가서 이 돈은 당신의 몫입니다. 빨리 완쾌되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병 위문 온 것도 감사한데 와서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더불어 사는 성도의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살피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누구에게도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에 또 더불어 사는 삶에 있어서 구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영국에서 그냥 전 세계적인 아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처럼 떠받드는 축구 선수 손흥민 같은 경우는 그죠? 그 받은
그 자기 축구를 잘해서 얻은 그 수익에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제공한 게 지금 한 100억 된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뭐 서비스 비슷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식사할 수 있게 이렇게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하면서 돌아갈 수 있게 하면서 이렇게 영국에서 이런 축구 선수는 처음 봤다고 얘기합니다. 네. 바로 이게 뭡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점점점 높아져요. 이미 32살이면 축구 선수로는 은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막 다른 구단에서 막 서로 데려가려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정도 되는 구단이 그 사람한테 지금 좀 우리 구단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 이러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실력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더불어 사는 삶이 그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가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주면 살기를 원하세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걷는 걸음에 이런 모습이 부모에게도 있고 자녀에게도 전가돼서 자자손손 하나님 잘 섬기는 더불어 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